영화와 존귀로, 거기서부터 있습니다. 시작.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가장 구분하기 어렵고 서로 나누기 어려운 영과 혼을 구별하시고 뼈에서 골수를 갈라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관절에서 골수를 쪼개내어 분별하기까지, 나누어 두시기까지 그렇게 예리하고 우리의 심령이 깊은 것을 찌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이 말씀을 오늘도 들려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말씀 우리를 찌르기만 할 뿐만 아니라 찔러서 무뎌지고 죽어있는 심령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예리한 주사바늘보다도 더 예리하게 찌르셔서 생명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넣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으로 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중에 고백한 대로 히브리서 4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저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이게 그 자체의 성격입니다. 능력은 얼마나 대단하냐. 영에서 혼을 구별해내고 관절에서 골수를 뽑아낸답니다. 여러분, 백혈병 걸린 사람들 관절에서 골수 어떻게 뽑아내는지 영상을 통해서라도 보셨죠? 어렵습니다. 무지하게 고통스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관절과 골수는 그렇게 쉽게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개념적으로, 학문적으로, 용어 해석상 혼과 영은 그렇게 쉽게 구별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주 애매하고 난해하고요, 사실은 거의 하나라고 보는 것이 더 차라리 속편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습니다, 구분하기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 거 아니, 영에서 혼을 구별해내고 관절에서 골수를 뽑아내버린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거짓과 참이 반드시 구별되게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썩어있는 마음과 살아서 생기가 있는 마음이 나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멘하는 자의 입술과 노멘하는 자의 부정의 입술이 분명히 나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봤지만 제가 이런 표현을 한다 해서 새벽기도 못 나온 데서 너무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지는 마세요. 다만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제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기도합시다. 정말로 기도합시다. 제가 1년을 우리 사역하면서 달라진 건 많이 있어요. 예배 인원 많이 모입니다. 작년에는 딱 반이었어요. 2배가 됐어요. 특별 새벽기도 얼마나 열심히 드는지 모릅니다. 찬송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많이 안 달라진 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저는 수적인 부흥만을 부르짖는 사람은 아니지만 수적인 부흥이야말로 부흥의 가장 초보입니다. 부흥의 가장 초보조차도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기도해야 가능합니다. 요즘 새벽에 본교인 반, 타교인 반이에요. 아십니까? 5명씩 똑같아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표현이 좀 과격하더라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기도는 독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독려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아요.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픈 사람한테 배가 고파서 밥 좀 달라는 거 조금은 창피하지만 아주 깊이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들어주겠다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기도를 안 해요. 이 기도에 대해서도 정말 성경적으로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복잡하게 안 했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명령은 유익해요. 하고 나면 유익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중 하나님의 뜻도 깨달아요.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도 깊이 깨달아져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요.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적인 능력, 성령으로 색깔을 칠할 수 있는 능력, 절대 기도에는 나오는 법이 없어요.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거룩한 입술의 말에 언어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기도에는 나올 수가 없고, 아무리 세상에 박사학위를 가져도 성경 보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해도, 학문을 배우지 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넉넉히 깨닫고도 남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띄엄띄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띄엄띄엄 생각합니까? 띄엄띄엄이란 말이 가볍게 여긴다는 말도 있지만 그 전에 시간적으로 어쩌다 한 번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어쩌다 한 번 생각합니까? 부부끼리 어쩌다 한 번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부모를 어쩌다 한 번 생각할 때 참 섭섭하죠. 1년에 한 번 명절 때나 사과 한 박스 보내주면서 되게 신경 써준 것처럼 부모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과 한 박스 받아 먹으려고 이 자식을 이렇게 귀히 키웠나요? 띄엄띄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띄엄띄엄 하세요. 하나님을 띄엄띄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띄엄띄엄 필요하다는 거예요. 띄엄띄엄 필요하니까 대부분은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아주 교만한 겁니다. 제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어요. 기도하는 소리가요, 천장을 뚫고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 방음이 안 돼서 뚫고 나는 줄 알지만 이거는 물리적인 이야기고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집중하여 들려주셔. 야, 기도의 소리가 오늘 기도하네. 그래, 내가 너희 무슨 기도 한번 들어보자. 적어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론 형제 얼마 있다가 3년 만에 복학하나? 그죠? 기도하고 가야죠. 그죠? 기도하고 가야죠. 저 군대 제대하고 3일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 갔어요. 신학교 갈 준비하고. 예? 올해 방년 몇 세요? 26이죠. 나 27에 제대했다니까. 27에 제대하고 보니까 깝깝하더라고. 그리고 다시 신학교를 가려니 여러분 현실 요새 얼마나 이게 깝깝한 노릇이냔 말이에요. 거기다가 제법 이 점수가 높다고 하는 신학교를 가려고 하니 답답했어요. 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원 가서 찬양 인도했어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제가 다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준비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취업 준비 안 됐지. 사시 준비한다고 꼴값 떨다가 아무것도 안 됐지. 목회 안 했다고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다 어렵다 그러지. 안 된다 그러지. 아이고 주여. 답답했습니다. 뭐 하겠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의 정하신 길이 맞다면 나 좀 도와주세요. 무릎 꿇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제가 안 보는 자리에서도 기도하시는 걸 알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모임과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쫓아하지 말고 서로 고나에 모이기를 힘쓰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무슨 이야기하다 기도 이야기를 했죠? 까먹어버렸어요. 전사님, 기도하기 전에 뭔 이야기 했어요 제가? 예? 히브리서. 예. 하나님 말씀 보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예리하냐면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둘 다 자기가 뭔 일 하는지 몰라요. 오른편에는 양들은 의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원받을 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데, 오늘 시편과도 상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히브리서를 쭉 보면은 아주 깊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다 못 들으셨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어요. 상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어요. 다니엘서에 말한 대로 예적부터 계신 이가 와서 그의 성도들에게 나라와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그 나라는 쇠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나라를 성도에게 준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2번이나 반복이 됐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몇 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상급을 말씀한 다음에 너희가 왜 이 큰 상을 받을 수 있냐? 증거를 얘기했어요. 너희는 내가 헐벗을 때 입혀줬다. 내가 배고플 때 먹였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봐 줬고, 병들었을 때 와 돌봐주었다. 목마를 때 냉수를 주었느니라.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얼마나 겸손한지 봐보세요. 우리 가끔 히브리서 보면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와 거룩하게 하신 자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란 얘기예요. 이거는 매우 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설명해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하면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형제라 그랬어요. 형제라. 그러니까 어떤 건방진 사람들이 뭐 예수님 나의 형님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바보 같은 소리죠. 사도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형제라 부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했지만은 사람 중에,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친구 하나님 이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장이 부하 직원에게 우리 친구하자 이런다고 해가지고 건방지게 말단 직원이 사장한테 형 또는 어이 친구 이렇게 부르다가는 바로 잘리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자기를 낮추어서 동등되게 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동등으로 여겨 같은 수준의 호칭으로 부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하면 나와 같이 이 나라를 상속하자 그랬어요. 나와 같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진짜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요, 지나가다 지갑 주워가지고 돈 이렇게 얻은 사람, 바겐 세일할 때 보따리채 동대문에 들어가고 물건 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제대로 깊게 철저하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냐? 예수님이 근거를 대줘도 네가 나를 먹였고 입혔고 돌봐주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었느니라. 맞습니다 주님. 아셨군요. 그럼요 제가 그 나라를 상속해 하지. 이렇게 대답 안 해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나라를 상속하겠습니까? 이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벗이라 불러도 우리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벗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세요.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먹였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을 돌봐드렸습니까? 나같이 욕심쟁이가 언제 주님 앞에 냉수한 그릇을 나눠줬단 말입니까? 내 옷 한 벌 남아더라도 남에게 주기 싫은데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옷을 사줬단 말입니까? 나 그런 적 없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그렇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오개같이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물 한 그릇 주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다 아니하였다.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라 했더니 이 양반들은 뭐라 그래요? 그렇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우리가 언제 안 했는데? 내가 그때 헌금한 거 못 봤어요? 내가 그때 그 부엌에서 봉사한 거 못 봤어요? 얼마나 다른가 봐보세요. 그 속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진짜 백이하고 가짜 백이. 뭐가 드러내요?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냅니다. 그 순간 딱 꼬집어서 너 그날 뭐 했지? 너 그날 뭐 했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그냥 심판 자리에서 너는 상 받으라 하면은 진짜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은 주여 나는 그 상을 받기 합당치 못하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반면 상을 받지 못하고 벌을 받을 사람들은 너를 받을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기가 죄 있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얼마나 드러내기가 어려운 부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속에 마음속 깊은 곳에 꼬깃꼬깃 숨겨져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뭐가 가려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소혼을, 관절에서 골수를, 정말 헷갈리고 쪼개기 어려운 꽉 붙어있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가려내기 어려운 것을 갈라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든 간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그의 영이 하나님께 속하는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는가는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한 자들이 준 이 말씀을 갖다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뭐라 그러셨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너는 특별하다는 말을 먼저 듣기 전에 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말은 얼마나 우리를 낮추는 표현인지 모릅니다. 종교하면서 스스로 그 자리를 걷어차버린 죄인 우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 삼라만상 천지를 보기만 해도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양심만 살아있으면 로마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성이 다 보이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게 뭡니까? 전도서 7장 29절에 내가 깨달은 바 하나 있다 그랬죠. 이 세상 살면서 그게 뭐라고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요? 사람이라고요. 예, 왜 나니까? 내가 사람이니까. 아무리 고래를 깊이 연구해도요, 고래 그 꼬리 지느러미에 대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멍멍개를 아무리 연구해도 개가 왜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들고 기분이 나쁘면 꼬리를 내리냐? 그렇죠. 예, 이런 거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개미 뒷다리 하나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신체 기능, 물리적고 생물학적인 화학적인 건 몰라도 인간의 본성, 이거는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게 참 희한한 게, 너무 희한하고 감사한 게 뭐냐면요, 세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물은 뜨거우면 끓는단다. 시멘트는 이라고 부어놓으면 물을 부어놓고 마르면 굳어진단다. 이런 걸 이해를 한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인간인지 봐보세요. 그런데 이 모든 이해보다 가장 큰 이해는 뭐냐면 사람의 누군가에 대한 이해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 때는 정직하게 만들어 놨대요. 그런데 갈수록 인간이 꾀를 내었다는 겁니다. 그죠? 꾀를 내었어요. 꾀를 왜 냅니까? 자기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의롭다고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생각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인간에 대하여 이해한 바입니다. 수십 년을 살고 나서 깨달은 것,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스스로 꾀를 냈다 그랬어요. 그 꾀만 내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만 봐도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4절에 그 전도서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뉘앙스들 보더라도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었네, 나까짓게 뭐라고. 예수 사람 뭐라고? 에노슈라 그랬어요. 약하고 비천하고 죄인 타락한 인간. 인자가 무엇이기에, 욥기의 말씀처럼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렇죠? 약하고 비천하며 구더기하고 비교해야 될 만한 인생, 벤 아담, 사람의 자식이라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더욱더 자기를 낮춘 표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표현은요, 하나님 앞에 맨 처음 창조되었을 때 인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막 창조됐을 때 아담을 어떻게 구더기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어떻게 벌레하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돌보신다는 말입니까? 정말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히 예배하신 나라를 상속하라. 주여, 우리가 이 나라를 상속하기 합당치 못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나라를 상속하겠습니까? 그런 표현이에요. 똑같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런 겸손한 문구가 처음부터 나오지 않았을 것인데,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돌봐주신 게 너무 크다 그랬죠. 생각은 기억하다는 거예요. 약속하고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하시고자 했던 것들이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걸 기억하셔서 죄를 지었지만서도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 돌보시나이까, 이 말은 찾아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요셉이 죽기 전에 여호와께서 너희와의 약속을 기억하사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그래서 이런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일선에서 뒤로 물러내시고 내가 전면에 나서서 해결하고,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그가 원래부터 하고자 하신 일을 직접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게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인은 정말로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자기의 죄인됨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인가를 깨달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큰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만큼 얼마나 큰지를 또 깨달았다. 우리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돌보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원래 계획하신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했더니 5절 첫 부분에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는 그 일을 먼저 하신대요. 우리를 돌보기 위하여 하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해석상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전자의 경우에는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의 축소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조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즉 무한한 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부족해서 우리는 유한이 되어버려요. 말이 조금이지 그거는 영혼의 차이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가 조금 더 깊은 뜻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4절이 창조되었을 때의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이후에 아담을 말한다. 그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이에요? 여기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냥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약하고 미약하고 죄짓고 타락한 존재를 일컫는 사람을 가리키는 4개의 히브리어 중에 하나라 이런 말이에요. 창조되어 가지고 보기에 심히 아름답다라는 그때 그 모습을 일컫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자라는 말도 그 타락한 인간을 스스로 더 낮춰서 부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 말할 때는 자기를 지극히 낮춘 편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낮아진 인자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왕권을 가지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게 인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기를 심히 낮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라고 합시다. 이 시를 다윗이 있었다는 그런 말도 있죠. 여기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입장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언제 교만했습니까? 다윗은 거의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췄어요. 나와 내 집이 무엇이고 한데 오늘과 같이 이렇게 큰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얼마나 다윗은 항상 자기를 낮췄는지 몰라요. 그렇죠? 다윗이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기가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 걸 알아요. 그런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내가 다윗의 집에 언약한 말을 잊지 않으리라. 그런 내가 무엇이라고 이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인생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가지고 내가 너의 집에서 등불을 끄지 않냐고 다윗 나와봐 내가 해결해 줄게. 모든 반란을 진압해 주세요. 이건 군사 정치적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압살롬 반역, 세바의 반역, 아도니아의 반역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수많은 강대국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다 이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어요.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찾아와 주셨습니까? 그런데 생각하고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뭐라고요? 나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것이 말하는 바의 핵심은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의 핵심은 가멸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 우리가 부활하면 죽지 아니할 것인데 그때는 천사와 동등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낫게 되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죽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 있어야 우리 죄를 인간의 죄를 짊어질 그 인간 사람도 죽을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이 죽지 못할 존재라면 어떤 이가 사람이 돼도 그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죄의 싹신 사망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싹스를 치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죽을 존재가 되어야 이게 불행 같지만 이게 행복인 이유는 우리가 죽을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죽을 수가 있고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신 일은 뭐냐? 사람을 천사보다 낮춰버렸어요. 죽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이걸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썼다고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남에 관하여 말할 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오셔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천사보다 뛰어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를 관을 쓰셨다고 그랬어요. 자, 이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가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도 조금 못하게 하심을 받고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한번 보십시오. 한번 봐야 그래도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제가 11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일단 여기까지 보면 이게 다 시편입니다. 그죠?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인데 왜 시편에는 사람을 존귀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그 사람을 존귀케 하신 얘기를 일단 쓰냐 이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고 영광스럽게 되었고 그와 연합한 사람이 죽을 존재에서 영광의 존재로 그와 같이
영광의 자리에 오를 것이기 때문에 이 시편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아주 깊은 이중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8절 후반부입니다.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원하시면 제가 이 설교를 녹음을 해놨는데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말씀은 히브리서와 같이 봐야 그 깊은 의미가 속속들이 드러나고요, 얼마나 이 가슴을 친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밤에 이제 히브리 시편 자체 갖고도 은혜가 되지만 이거를 그냥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얼마나 귀하게 창조되었는지 보십시오 라고만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굳이 히브리서를 볼 필요도 없고 어렵지도 않아요. 그런데 시편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는 창조 시에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창조의 영광과 존귀를 까먹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버려버렸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바라보면서 시인이 노래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근데 그게 이 시편을 그냥 읽으면 드러나지 않아요. 문구가 창세기 1장에 나온 말 같거든요. 봐보세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이거 창세기에 나온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우리가 창조 때 받은 권능과 영광을 얘기하는구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삽시다. 이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면 메시지가 간단한데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분 참 헷갈리게 하냐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는 즉 저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믿는데 사도 바울은 시편을 꿰뚫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시편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편 자체는 사람 이야기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라고 했어요. 같은 시를 가지고 그것도 시편의 가운데 부분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한 이 부분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존귀한지를 말하고 있고 그가 존귀하게 받은 이 이유 때문에 우리도 존귀함을 받을 것이라는 근거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깊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시간에 짧게 설명하려니 이게 너무 제 이제 마음이 좀 답답한 거예요.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길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 짧지만 이제 결론밖에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저는 안타까운데요. 원하시면 제가 제 설교를 녹음해서 들어봐도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원하시면 들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끄럽긴 해도 잠은 무지하게 잘 와요. 희한하더라고요. 틀어놓고 자면 시끄러운데 금방 잠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 못 보고요. 오늘 시편에만 집중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시편은 창조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영광과 존귀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1차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 깊이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읽어내야 되는데 이미 히브리서를 보고 이 말씀을 보면 그 깊은 메시지가 드러나 보입니다. 속에 감춘 게 드러나 보입니다. 우린 그걸 보인다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천사보다 낫게 되었어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자체가 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보다 낮은 자, 죽을 수 있어야 죄값을 치를 수 있어요. 그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죄를 갖고 영원히 사는 것인데 죄값을 치려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은 피했기 때문에 누군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내 자체가 죽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죄의 싹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 되어서 죄의 싹을 우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예를 하나 들어드렸습니다. 요건 하나 더 드릴게요. 봐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장 11절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한 근원에서 났다. 한 창조주의 아들이냐, 한 피조물이냐, 한 죄인이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했어요.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와 거룩하게 한 자가 한나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거룩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좀 불쾌할지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도 하나 예를 들었기 때문에 이성민 전도사님, 강설기 사모님이 뭔 죄를 지었어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를 맞아야 돼요. 매를 맞아야 죄값을 받고 풀어나는데, 여러분 괜히 지나가는 사람을 데려다가 대신 매 맞으라면 억울하고 불공정하죠. 불이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부인이기 때문에 사랑해서 내가 대신 맞겠어 하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자원했어요. 자원했어요. 자, 자원한 동시에 사모님은 감옥에서 풀려납니까? 아니죠. 빚을 졌다고 했을 때 내가 대신 빚 갚아주겠소. 그러면 그 말만 믿고 풀어주냐고요. 갚아야 풀어주는 거죠. 마태복음에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갚기 전에 감옥에서 못 난다 그랬죠. 이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되냐? 사모님 감옥에 있죠. 그러면 전도사님이 사모님 대신 죄값을 치르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죄인이 돼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전도사님이 한 사람 들어갔으니까 한 사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 있는 사모님 옆에 전도사님이 그 순간 같이 죄인이 되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매가 40대라 그러면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40에 가만 하나 39대라면 마지막 39대를 맞을 때까지 죄는 다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사모님이 그러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못 나오죠. 그죠? 사모님도 죄인이고 이 순간 죄인을 해 죽겠다는 전도사님도 지금 죄인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똑같았어요. 똑같아졌어요. 같은 상태가 됐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39대를 딱 맞았어요. 전도사님은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까? 나올 수 있죠. 사모님은요? 나올 수 있죠. 둘이 손잡고 같이 나옵니다. 이해되셨어요? 죄값을 치를 때는 같이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딱 치른 다음에는 떳떳하게 같이 손잡고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와 거룩하게 한 자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시고 그의 영화로운 상태에 죄인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을 인용한 거라고요. 왜 사람 이야기를 했냐 이 말이죠. 사람이신 아들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때 우리 이성민 전도사님은 더하여 얻는 게 있어요. 아, 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진실로 사랑했구나. 아, 이 아들 예수가 진짜로 우리를 사랑했구나. 하나님은 진짜 의로우신 분이구나. 이건 더 확실해지죠. 그러죠? 더불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값을 치른 후에는요, 그분은 더욱 의로우신 분이고 더욱 영광을 얻으시고 그와 함께 죄인이었던 우리는 같이 손잡고 감옥문을 당당히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함께 나가는 겁니다. 주여, 이게 결론입니다. 왜 시편을 인용을 했는지. 그런데요, 그래서 천사보다 낮게 못한 자로 만들었다. 여기서 못한 건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하고 나는 쇠하리라. 내가 가진 게 이만히 할지라도 그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그가 흥하기 위해서는 나는 점점 약해져야 하리라. 무너져야 하리라. 이런 표현을 했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이시려고 우리를 천사보다 낮게 쇠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낮은 종의 모습으로 낮춰버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원해서 그랬어요. 억지했다면 불의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자원하여 사랑하여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사랑하여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의 중에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헛똑똑이들이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들. 그러니까 한 목사 당신 말은 그게 5절 후반부의 영광과 존귀로 관해서 했단 말이 그 말이구나. 조금 못하여서. 그러니까 중간에 생략된 게 얼마나 많은지 알으시겠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를 봐야 돼요. 이 중간 과정이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래서 결론에는 그 아들 예수와 빌립보서 2장 말씀대로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심판주가 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고 계시구나. 그래서 스데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계셨구나. 와, 근데 우리 인간이 그 자리에 함께 선다고 성경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험에서 다 인용 못 해드립니다.
그런데 한 목사야, 왜 근데 다 과거형이냐? 5절을 봐보세요. 그 미래에 있을 일 아니냐 이 말이죠. 미래. 그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있을 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나님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당한 자는 안식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고 감췄던 만나를 주고 열國을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얻자 주겠다고, 이건 다 미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실 것이니이다 이래야 되는데 씌우셨나이다. 왜 이렇게 과거형 내지는 완료형으로 해놨냐 이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감동적으로 설교하지만 사실은 창조 때 이야기잖아. 옛날에 창조할 때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지었다는 얘기잖아.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미래에 있을 일도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느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17장 5절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실천됐습니까? 신약에 와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으로 조상으로 세웠다 하셨다는 그 창세기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2000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무슨 많은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과거형으로 완료된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우리 구원받은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리에서 배우셨죠? 성화와 영화. 영화는 주님이 오신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는 것이잖아요. 최고의 영광스러운 상태. 그런데 로마서는 약속이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셨다고 과거형으로 됐어요. 이미 영화롭게 해버렸대요. 주님이 오시면 일어날 일을 과거형으로 말했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지사로 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죠.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네 하고 다시 말하죠. 번복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너무나 확실하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보증을 했기 때문에 예언도 과거지사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처럼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느니라 하고 과거형으로 표현한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이지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왜요? 아들 예수가 죽었는데 이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아들이 버림받아 죽기까지 고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산 자가, 값을 치른 자들이 어떻게 영광과 존귀를 쓰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지당한 거예요. 합당하도다. 하나님의 모든 거룩과 의와 사랑과 긍휼의 마음에 합당한 모든 일을 아들이 해버렸어요. 미안하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받을 빚이 없어요. 이제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이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표현한 거예요.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그러면 또 한 가지 묻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편에 6절부터 7절 8절은 창세기 1장에 말한 소위 문화명령이 아니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발전시키라는 뭐 그런 명령이 아니냐. 아니 보다시피 이게 창세기 말씀인데 왜 당신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야기라고 말하는가. 저는 이런 분들에게 현실을 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 어린이 대공원은 사자 우리에 뛰어들어가지고 사자가 태워주는 그 목마를 좀 타고 우리를 이렇게 뛰어다닐 만한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세상에 다니엘조차도요. 사자로 들어갈 때 자기 능력으로 사자야 이리 와봐 좀 눕자. 네 털이 따뜻하다는 걸 내가 익히 들어왔느니라. 내 앞으로 모여라 얘들아. 다니엘이 이렇게 명령했습니까? 복종했습니까? 천하의 다니엘도 잃어버린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그 굴에서 사자들이 행사하지 못했어요. 천하의 다니엘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 입을 막으셨다 그랬어요. 너무 형식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한 목사야, 이건 창세기 이야기 아니냐. 주의 손으로 만드시는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게 하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물고기들한테 낚싯줄 안 던지고 미끼 안 던지고 상어야 이리 좀 와봐라. 지느러미 좀 먹어보게. 고마 이리 와라. 쓸개 좀 맛 좀 보자. 그럼 오냐고요? 안 오지요. 그런데 왜 이걸 창세기 이야기로만 그칩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게 복음은 무엇을 약속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의 폭을 넓히라고 했어요. 나 한 사람 구원받는다는 것. 근데 이걸 전체 넓혀볼 생각했어요. 구원받은 자가 속하고 살게 되는 그 세상은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명백히 받은 것을 잃어버린 우리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되돌려 놓은 세상이에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었다는데 우리가 그 발 아래 둔 생물들을 다 놓쳐버렸잖아요. 오히려 짐승 앞에 머리 꿇고 돼지 머리에다가 돈 갖다 바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다음에 어디야 되고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돼지 머리에다 절하는 겁니까? 아니면 돼지 머리가 내 발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까? 전자 아니고 후자입니다. 사자 입에다가 머리를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을 다시 얻어야 정당한 거 아닙니까? 왜 이걸 창세기 1장이야 이러면 끝냅니까? 명백히 창세기 1장이야 맞죠?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세상이죠. 그 잃어버린 세상이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바라본 자가 이사야 아닙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형내 내리라. 그죠? 사자굴에 어린이가 사자굴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그 나라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인자인 우리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으나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면 바로 그것이 회복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라니까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때가 되면 창세기 1장 26절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그 나라가 되면은 완성이 되고 완전케 됩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생명나무도 못 먹게 막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뭐라 그래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가에 생명수 과실이 계절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것이 회복되잖아요. 아니 생명수 과실이 회복될 거는 믿으면서 사자와 짐승들이 사람들의 발밑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사람을 태우고 다니고 사람 발 앞에 무릎 꿇는 거 그거 회복이 안 돼요? 그거는 못 바라봅니까? 바로 그 세상을 얘기합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태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아름다운 세상과 권세예요. 그러나 이 시가 말하는 것은 그 귀한 걸 잃어버린 이 죄인의 실존을 보면서 저 하늘을 보면서 다윗이 세상의 주님 그 귀하고 아름다운 걸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람 인자 이 죄인이 말이에요. 근데 주께서 어찌하여 그걸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며 약속을 기억하시며 찾아오셔서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해 주십니까? 봐보세요. 다윗이 왕이 된 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것이 사람은 끝내 막으려고 그랬어요. 헤롯은 2살 밑에 애들까지 다 죽였을까지라도 메시아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예? 애를 낳을 일이 없는 어린애 여자에게 가지고 애를 낳게 하셨어요. 그 여자를 데리고 올 마음이 전혀 없는 요셉을 찾아가지고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신 일이에요. 그 아들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회복하게 됐어요. 그 나라를 미리 바라봅니다. 다윗이 말한 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응? 다윗이 항상 할 말이 내가 내 주를 바라보았다. 뭐냐면은 성부가 성자에게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 발판 되게 만들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다윗이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는데 어떻게 그게 자손이 되겠느냐? 혈통적으로는 자손이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주님인 거죠. 주님. 그것을 다윗이 봤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윗의 영성을 얕잡아 보면 안 돼요. 그 메시아를 바라본 다윗이 이런 시를 못 쓰겠습니까? 말하자면 우리보다 성경의 이해가 훨씬 깊어요. 말할 수 없이 깊어요. 하프만 타도 귀신이 나올 정도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돌 몇 개 들고 나가면서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어디 감히 우리가 뭐 얼마나 알고 얼마나 믿음 좋다고 다윗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런 다윗이 내다봤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때 일어날 일. 이 죄인 밧세바까지 가늠한 나 같은 죄인이 받을 영광 감개무량한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이 나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충만하고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원하기는요 히브리서를 같이 듣기를 원하고요. 지난 우리가 주일날 너는 특별하단다를 듣기 전에 너는 사람이다를 먼저 들으라 그랬습니다. 왜 먼저 들어야 됩니까? 성경에 말한 너는 사람은 종교 하나 스스로 비천한 데 차여 모든 영광과 존귀를 잃어버린 자,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대상으로서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심리치료가 필요하지 않고요. 너는 특별하단다의 두 가지 함정과 두 가지의 현실을 가리는 진실이 있다 그랬죠. 그런 쓸데없는 오류에 빠지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또한 크게 존귀하여 영광을 얻고 이 땅을 진짜 아름답게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 부족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신 이 말씀이 부족합니까? 그럼 세상 어디에서도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제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구나. 이것만 담고 가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는 특별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자기 위안만 받고 합니다. 생각이 조금 더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나는 그렇게 귀한 사람이었지, 나는 위로받을 사람이었지, 나 중심이 됩니다. 그런 소리 들어보세요. 절대 타인 중심이 안 되고 나 중심이 됩니다. 근데 너는 사람이단다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요한계시록 5장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누가 왕노릇해요? 그들이죠. 구원받은 자들이죠. 9절에 보세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사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많은 아들들을 그의 나라로 들이시고 그 아들들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 한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뭐예요?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도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준다 그랬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인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 생물들이 있고 둘러싼 24장로가 있고 많은 천사가 있는데 그 수가 만만 천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뭐합니까? 잠시 동안 천사보다도 못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인데 이제는 그 고난을 죽음의 고난을 당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후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그분 앞에 뭐합니까? 찬송을 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죽임을 당하시는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많지만은 바로 이게 근거인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분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도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들보다는 장로님들이 훨씬 이런 기도를 잘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주일날 여기서 기도하러 딱 나오시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신다고요. 지극히 옳은 기도입니다.
거기에 마음의 진실함만 다한다면 정말 천사의 노랫소리입니다. 그거는. 내가 또 들으니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아까 나왔죠. 땅에 있는 생물과 물 밑에 있는 것들과 하늘 위에 날아가는 것들까지, 그죠? 만물을 그 발에 복종케 한다 그랬어요.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제일 그 차례 맞죠? 예,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같이 읽으십시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수천의 천사가 노래하고요, 모든 피조물이 노래하고요, 그 노랫소리를 듣고 보좌를 둘러싼 이 신비한 능력을 가진 생물들은 아멘 화답하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어요? 거기에 등장인물 장로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분들은 뭐랬어요? 엎드려 경배하더라. 천상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어떤 사역을 감당하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경배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But we see Jesus. 우리는 예수를 본다 그랬어요. 그 앞에 다른 말이 있어요. 세상에 반문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보노라 그랬어요.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큼 존귀하냐,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꼭 감정이 위로나 주기에 바쁜 너는 특별하다는 소리를 꼭 들어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꼭 그 말이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거기에 양념을 더 쳐야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보십시오. 저는 순전히 교리적으로, 교조적으로 교회 안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의 특징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를 말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자기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 되신 아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돌보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을 빼고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성경을 빼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생각은 이런 생각이고 쓸데없는 자기 학식과 자기 자랑과 자기 연민에 빠지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너는 특별하다는 말을 듣기 전에 사람과 인자라고 고백한 시인의 말을 들으시고, 또 사람과 인자라는 이 겸손한 고백을 들었다면 이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그의 피로 거룩하게 함을 입게 된 자, 그의 피로 사신 자들을 그와 동등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실 줄 믿습니다. 그 신뢰가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변화산에 나타난 엘리야와 모세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 셋이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그와 같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리라 그랬어요. 영광의 몸, 몸의 상태만 된 게 아니라 그 몸의 상태로 살 수 있는 세상에 들어가기 위함이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는 이런 몸만 가져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산소를 쉬어야 되고 물을 마시고 살아야 되죠. 이 몸을 가지면 그렇게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즉 이 세상에서는 이 정도 육체성이 적합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런 육체성으로 살 수가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육체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준단 말입니다. 거기에서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육체성으로, 죽지 않을 수 있는 육체성으로, 눈물과 피 흘림이나 사망이나 고통이 있는 육체성으로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신비를 다윗은 바라보았고, 바울은 그 같은 영성으로 정말 샛별보다 밝게 빛나는 그 예언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한 결과 이래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뛰어나구나.
유대인들은 천사를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야, 어느 누가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하랴. 그러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노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의 존경을 알고 싶다면 예수를 보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다면 예수를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